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인내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속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라고 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자기 비움의 희생을 통한 그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주인이 이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이해로 이 낮아진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의 끝을 보여주신 그 마음을 품으라, 간직하여라라고, 이 마음을 품고 살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그 희생의 마음들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있건 없건 항상 복종하여, 말씀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어에는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복종의 뜻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있건 없건 항상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들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이라고 오늘 선포했습니다. 항상.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always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항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그 비움, 자기 희생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너희도 품고 살아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말입니다. 그것을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에 합당한 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을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너희들의 몫은 무엇인가? 주체자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가? 이 땅에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비움의 희생의 마음,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 이것으로 어떻게 하는가? 각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많은 것을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너희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된, 한 뜻 되어진 그 무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렇게 동일한 과정을 겪은 그 존재들이 하나하나가 모인 그 무리, 그 모임의 공동체, 그 개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라라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게 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는 분이시지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지라고 이렇게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것을 무너뜨리는 분이시지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지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주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가 이루어 가신다? 주신 분이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결국엔 성경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몫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신 그 뜻을 우리는 지켜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신뢰,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이 관념이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이 전 인격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주신 마음을 우리 간직하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어떻게 결국에는 작용하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말씀 행동 가운데 나타나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의 뜻이 담긴 사랑이 전제된 대상들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남을 좋게 여기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에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간곡히 부탁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남을 좋게 여기는 삶을 사는 믿음 삶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존재가 생각해보면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의 흠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전하여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 너희가 완전히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너희들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15절의 말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흠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또 언급했던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이것이 바로 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지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금 매일 예배당 오면서 보시면 새가족실에 문이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꾸가 잘 안 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습기 때문에 나무가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면서 좀 더 여유를 두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와꾸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문틀이 있고 문틀 안에 문이 쏙 이렇게 들어가야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리하고 원래의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말이나 이 행동이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엔 이 흠이라는 것, 그런 세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흠이 된 세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나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잡는 것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세대가 된다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다 뒤에 표현된 것처럼 거스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흠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밥이 없다고 원망을 했었던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7장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 갖고 그 시비를 또 걸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때의 일들을 지금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지금 자신의 세대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살지 않는 세대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동체 가운데 한마음 되지 못하고 한뜻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것은 흠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랑으로 여길 것으로 그런 존재로 너희들이 지금처럼 쭉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너희들의 존재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그 빌립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또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이 제사의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그 비움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과거에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제사를 드리던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지체들의 그 믿음, 바울이 권면했던 대로의 삶을 사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제물과 그 섬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전제로 드려지는 그 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도, 자신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빌립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 중에 전제, 어떤 액체를 붓는 것입니다. 화제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 가운데 불로 제물을 태울 때 먼저 제물에 그 피를 붓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방식인데, 이것을 자신의 그 삶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피는 어떻게 보면 희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이 제사의 피를 붓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빌립보 이 지체들의 믿음을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 빌립보 지체들과의 삶의 모습을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의 예배의 모습과 지금 동일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다시 한번 18절에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지금도 현재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곱씹어 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기쁨이 존재합니까? 또 반면에 또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을 향한 갈망에서 나오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근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갈망이 또 무엇에 어디에 있어야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환경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는, 지체들은 이 로마,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결국에 둘러싼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합당한 삶,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렇게 흠이 없는 순전한 것으로 지극히 선한 것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 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것을 아까 고백했는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도 어두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어두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채로 방황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간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이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가 경험했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어 여러분의 원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로 걸어감을 통해서 그 참 기쁨을 누리는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조차 동일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감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설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여기 모인 무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목장데이이고 또 우리 침례교 연합 기도회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여러분의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